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자권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이들에게 반역을 하기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은 이 고라에 대해서 고라를 추종했는지 그들을 옹호하며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죠. 어떻게 확인시켜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파들의 우두머리에 이 옛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심을 통하여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하여 그를 선택하셨다.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이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죄가 온전히 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아론이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이죠. 죽어있는 메마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 선택된 백성이 바로 이자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메마르고 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 나무 위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메마른 이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도 우리 나무 그 십자가에 접붙여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18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8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특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특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이 레위인들의 직무와 권리,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권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18장의 주제는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와 권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권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24절은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11조 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7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왔던 것은 직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18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7절에서 더 이상 이것이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직분은 무엇인지,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분리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셔요. 자,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모세 아니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아론에 대해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레위의 직분은 다 이 아론의 소속이기 때문에 아론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죠. 자, 1절을 보면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즉 아론의 가정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제사의 제도를,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 제도를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아닌 아론의 가문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분지어 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레위의 직무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보면 레위의 직무가 나옵니다. 내 형제 레위 지파는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즉 제사를 드리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레위의 직무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아론의 가문은 죄를 사하는 일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은 그 옆에서 그 제사를 돕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확실히 구분지어 주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것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편차가 있고 그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불만스러워 할 때도 있죠. 누구는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뒤에서 그냥 보조만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직분들, 그리고 우리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차가 있어서 누군가는 두각을 드러내고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만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무에 대해서 불만 없이 해야 될 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자,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준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7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었다고요? 선물로 주었다. 자, 우리의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내 능력에 따라서 뭔가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이게 주어진 것 같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눈은 띄지 않는다, 누구는 앞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라는 것도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든 띄지 않든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직분과 그리고 나의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인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합동하여, 즉 연합하고 그리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내용이 무엇입니까?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가 무엇을 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목회자를 돕고 장로들을 돕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보다 더 낮아 보일 수도 있고 돕는다고 해서 낮아 보일 수도 있고 열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제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아니면 보여도, 그리고 어느 각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달란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8절부터요, 이 제사장의 몫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몫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8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요. 그것이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게 돌리고 내게 주었다라고 하며 너의 몫이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19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소금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기도 하는 것이지만 부패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언약을 체결할 때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소금을 나눠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이 약속은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소금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확증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이 영원한 분깃이 되어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확증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이는 누구입니까? 오늘 20절에 나와 있죠. 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아무런 분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 되시고 그들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분깃과 기업이 되시겠다. 우리의 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그 임금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내가 뭔가를 노후를 잘 준비해놔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다른 그 소득원들을 많이 우리가 마련해놔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분깃 대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누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내 분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무화과 나뭇잎에 마르고 우리가 땅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아무것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25절부터는요, 아론이 아닌 모세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요. 제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요. 그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요, 이 모세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분깃이 되기 위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선 11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11조라는 것은요, 이 참으로 목사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는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요? 그것이 아니죠. 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제사장들에게 이 먹을 것을, 그리고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나누어 주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분깃으로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요, 이 11조를 받아서 예물로서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이제 그 돈이 없으면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교회도요, 돈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전기세며 물세며 이런 거, 가스비며 이런 것들을 내려면요,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제도를 내어서 이 교회를 내가 세우기 위해,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며 우리가 예물 드리고 11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30절을 보면요, 무엇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어떤 것을?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청년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11조 해야 됩니까? 네, 11조 해야 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건요,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 헌금을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인 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물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헌신으로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로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더욱더 살게 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분깃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분깃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우리의 예물, 그리고 우리의 헌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분깃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치우심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